저희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데 애비가 목사라는 것을 아는 자기 반 친구들이 가끔 저희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너도 니네 아빠를 좀 닮아봐라. 그럴 때마다 저희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하려다가 참는다고 합니다. 우리 아빠는 니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착하지 않아. 그렇게 말하고 싶다가도 애비의 체면을 생각해서 참는다고 합니다. 저희 아이의 말이 맞아요. 저희 아이가 저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든지 간에 적어도 그 반 친구들의 마음속에는 제가 좋은 사람이다라는 인상을 심어준 데는 성공한 것입니다. 친절한 아저씨다. 이런 인상을 심어준 것 같은데 행복한 이미지를 심어주는 데 성공한 것 중에 하나가 코카콜라입니다. 여러분 코카콜라를 마십니까? 수많은 청량 음료 중에 하나일 뿐이지만 독특한 이미지를 전 세계 사람들 마음속에 심어주는 데 성공했습니다. 코카콜라를 마시면 행복해진다. 이런 이미지입니다. 원인과 결과를 떠나서 코카콜라와 행복함을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콜라를 생각하면 사람들은 행복한 순간을 떠올립니다. 친구와 가족과 영화 보는 것과 마시는 음식과 이처럼 전 세계 사람들에게 행복한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는 크리스찬이든 넌 크리스찬이든 모든 사람에게 특별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했을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첫째는 음악이지요. 음악. 화이트 크리스마스에서 징글벨, 루돌프 사슴코, 성가까지. 그리고 또 하나는 분위기입니다. 크리스마스 추리와 라이트와 백화점과 이런 것들. 그리고 세 번째는 선물 교환, 카드 이런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은 몰라도 산타클로스는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이것은 이제 문화화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되돌릴 수는 없고 이제는 성탄절이라는 이 기회를 우리가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면 됩니다. 크리스마스 때 선물 교환하는 것이 어디에서 유래가 되었느냐? 아마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올 때 선물을 들고 왔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이들이 세 가지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 세 가지 선물을 들고 왔는데 그것 때문에 동방박사도 3명이었을 것이다 라고 짐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마는 성경 어디에도 동방박사가 3명이었다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여러분 3개의 선물이었기 때문에 3명이 왔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발상입니다. 그 말은 각 사람이 선물 1개씩을 들고 왔을 것이다 라는 생각인데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지요. 제자들이 은사의 생신을 맞아서 선물할 때 저마다 1개씩 들고 옵니까? 아니면 힘을 모아서 한 가지 선물을 드립니까? 그러니까 선물의 개수와 사람의 숫자를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몇 명이 왔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사실과 그리고 이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고 이방인인데 유대인들보다도 더 먼저 유대인의 임금의 탄생을 알고 그것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또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말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라는 말은 유대인의 임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임금을 제일 먼저 찾아오고 경배한 사람이 이방의 동방박사였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임금인 것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임금이요, 모든 사람의 구주가 되실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믿는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별을 통해서 이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그리고 이 예루살렘의 헤롯이든 예루살렘 사람들이 유대인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예수님의 탄생을 몰랐던 것처럼 이것은 혈육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전통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믿음은 결국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후에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것은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데 있어서 성령의 절대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베드로가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일은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도 있는데, 최초로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찾아온 사람들이 이방인 출신이었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예수님, 아기 예수가 그저 인간의 그런 입장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신성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이들이 경배하러 왔다는 사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그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별을 동방에서 보고 그를 경배하러 왔노라. 경배라는 말은 예배라는 말입니다. 그에게 엎드려 절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에 불과하다면 예수님을 존경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을 경배할 수는 없습니다. 유교에서 공자를 존경하고 공자의 가르침을 따르지만 공자를 경배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석가모니의 철학을 따르지만 석가모니를 경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슬람에서 모하멧을 선지자로 여기지만 모하멧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도 예수님을 경배했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경배했고,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면서 예수님을 경배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경배했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와서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그를 경배하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순수한 동기에서 그들이 기쁨으로 이 말을 합니다. 순수한 사람의 특징은 내가 기뻐하면 남들도 기뻐할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면 남들도 분명히 좋아할 것이다. 이게 순수한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헤롯이 그 말을 듣고 기뻐하지 않았어요.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 말은 그들이 당황했다, 그들이 반응이 이상했다, 또 그들이 경직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소동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발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캐나다에 살면서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 그것을 실감했습니다. 학생들 또 교수님들이 얼마나 생각이 다양하고 정치적인 색깔이든 문화든 취향이 다양한지. 여러분, 우리는 단일 민족임을 자랑하지만 우리도 얼마나 다릅니까? 생각이 다르고 또 취향이 다르고, 우리 민족처럼 서로 갈라지기 쉽고 다투기 쉬운 민족도 없어요. 단일 민족이라는 것이 어떤 민족적인 자부심을 갖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미국이든 유럽처럼 여러 민족이 모여서 만든 공동체가 하나 되는 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서로 타협하는 법과 서로 합의하는 법과 이런 것을 그들이 배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른 이유로는 하나 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정치라는 것은 결국은 그런 식으로 발전하는 것인데, 우리는 단일 민족을 말하면서 실제로 하나 되는 법이든 서로 의견을 일치하는 법이든 생각이 다른 사람과도 같이 가는 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치적인 미성숙을 보여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내면의 어떤 상처, 어두움, 우리 내면의 미성숙함, 앞으로 극복해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거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장차 우리 민족이 비약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서로 같이 가는 법, 차이점을 포용하는 법을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고 외국인 노동자뿐만이 아니고 시집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이제는 한국인을 한국인 만드는 것은 얼굴 색깔도 아니고 혈통도 아니고 공통의 가치관, 아이덴티티, 이것이 우리를 하나로 만든다는 그런 새로운 정신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무튼 제가 대학에 가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것은 정치적인 사상이든 취향이든 문화든 그건 이해할 수 있는데, 신앙적으로도 서로 생각이 다른 것을 보고 그것이 처음에는 적응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 우수하다는 교수님들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자신의 분명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렵고, 오히려 신앙을 조롱하고 자신의 불신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이 충격이 되고 그것이 적응하기가 힘들었습니다마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저는 이런 세상에서 제 믿음을 지키고 변증하고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시고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이들도 우리가 건져야 될 사람 낚는 업으로서 우리가 건져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알고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깨닫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세상에는 정말로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